내 마음을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의 지킴으로 세인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가시다. 성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몬태나주 베노크에 살던 주민 몇 사람도 부푼 꿈을 안고 서부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크게 낙심하여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반짝이는 돌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금이 많이 붙어있는 돌이었습니다. 주변엔 사금이 널려 있었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사금을 채취했지만 이제는 음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일행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고 먹을 것을 챙기러 베누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약속된 장소에
10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가 싶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금을 채취하고 난 그들의 얼굴은 큰 기대감과 희망의 빛으로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환자는 병색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될 것도 안 되고 매사에 일이 꼬이면 사람은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 사나워집니다. 분노의 마음이 들면 얼굴이 붉어지고 상처로 고통스러울 땐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납니다. 속을 썩이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얼굴도 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 형편과 처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왜 밝습니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힘들고 곤란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환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압니까? 학자나 현인이 압니다. 학자나 현인이 사물의 이치, 곧 사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얼굴이 빛납니다. 하지만 사리를 아는 것 중 최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
그건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모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원망과 불만이 커져가고 마음은 삭막해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을 써서가 아닙니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 때,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리를 분별하게 될 때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통치권자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며 거역하고 악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불복종의 자세를 갖거나 오만불손한 태도를 갖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의 명령이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백성은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1은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2는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입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제4는 너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제5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신약시대이니까 구약의 10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계속되는 본문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면 화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처럼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정말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고 바람을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덮쳐오면 모면할 자가 없고 재난이 덮치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며칠 전 플로리다 마이애미 습지에 세워진 12층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인간은 죽음과 재난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재난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불행에서 면케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받으며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얼굴이 밝게 빛나는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초두에 몬태나주 베노크에 살던 주민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얼굴은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들이 사금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의 얼굴은 어둡고 안색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금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직접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들이 발견한 사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모두 밝고 힘이 나고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옛적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광채가 날이 갈수록 더 환하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며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오셨고, 이제 남은 길도 잘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참된 평화의 밝은 빛과 사랑의 빛은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빛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빛으로 대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